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모든 것이냐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절인 12절에 나오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참아낼 수 있는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는 겁니다. 부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는 분만 신앙의 능력은 무조건 풍족해져야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떠한 부족함이 와도 그것을 잘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사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자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능력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족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풍요한 사람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꾸준히 선교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후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가 염려하게 되죠. 자, 선교비도 없고 자신을 도울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낙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확신에 찬 의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그럼 온통 머릿속에 뭐예요? 어디에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참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하지만 그건 지금의 위기를 피해보려고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족을 말씀하시죠. 바울의 삶은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요. 그럼 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하라는 건지를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선교비가 끊겼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유 참다 보면 되겠지요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돈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족의 능력이죠.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부자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선한 사람인데 지질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하거나 그렇다고 가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주님을 보고 건강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해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성공하고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선교 활동조차 중단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을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마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야. 바울이 무언가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겪을 거야.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험담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아프겠죠.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플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사실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족을 배운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수모와 모든 음해와 모든 아픔을 마음속에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성공과 형편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껍데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 누가 계시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죠. 상황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안 건요, 자신 속에 계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가난해졌든지 자신이 아프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감옥이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상황만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자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족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해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많은 종교나 철학은 자기 만족을 강조합니다. 자족과 자기 만족은 다른 거거든요. 자기 만족은 스스로 평안을 찾아라, 마음을 비우라, 현실에 안주하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자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만족인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둘의 차이를 오해합니다. 자족과 자기 만족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홈리스가 있는 거죠. 누군가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어도 그는 필요 없다고 해요. 지금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하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고 나는 구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자신 행복하대요. 그걸 자족이라고 하나요? 책임을 회피한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내버려둬, 나는 이대로 좋아. 그냥 죄짓고 살아도 나는 이대로 좋아. 나는 확실해. 뭐가요?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발상일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고 더 이상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내 식대로 바꾸어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되지, 아니면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11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자기 만족이죠. 합리화하고. 회개나 변호 없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안주하는 모습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무감각해지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죽은 줄 알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다 좋아. 자녀들도 좋아. 나도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느냐죠.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은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 여러분, 배웠다는 건, 여러분도 많은 걸 배우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배웠다는 건 처음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족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워야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배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항상 형통하기만 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환경,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그냥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게만 해주시면 저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이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삶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또 주십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6가지입니다. 뭐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6가지. 근데 6가지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생존적인 파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요 그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더 선해요가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할까?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요만할까? 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어디로 일어서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러면요 배워진다는 거예요. 배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배워지는 거죠. 한번 잘 배워놓으면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되건 되지 않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잘 풀렸는데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리면 실패해요. 좀 망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창피한데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는데 나는 아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삶을 통해 배워야 하는 능력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누구를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론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좋을 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나와 삶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은 좋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런가요? 너무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또 너무너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끌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한숨과 탄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합리화로 끝낼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나은 것만 가지고 붙들고 그것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삐쳐날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궁에서 총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궁핍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나의 부유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거에 만족하는 거죠.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보기를 축원합니다. 다 달라요.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흉내만 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세상은 우리를 비교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그 원천이 어디인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